가족 치료사인 최광현 교수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가족은 하나의 모빌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모빌과 같다. 여러분들 아기 머리밭에 걸려있는 모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형색깔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족각들이 모빌을 구성하고 있고, 아기의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빌 조각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들면 나머지 건들지 않은 모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로 조각 하나를 건드렸더니 나머지 모든 조각들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다.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모빌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 소리를 내잖아요. 집에 들어오셨는데, 직장일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한숨을 푹 내쉬우면 나중에 보면 가족 모두가, 아내라든지 자녀들 모두가 우울해지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가족 모두가 우울해지는, 왜냐하면 가족은 마치 모빌과 같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가족들도 같은 경험,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 유대감이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갓난아기, 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었어요. 남편이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아내를 살해한 뒤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거죠. 전날이에요. 그 전날에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와 비슷한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30대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는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따라 죽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이러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을 듣게 되어지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한 달에 2번꼴로 일어나고 점점 그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러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이러한 비극이 유독 한국에서만 높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 생명도 귀하지만 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혼자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자살에 끌어들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을 나와 독립된 한 개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특별히 높이 나타나는데요. 나와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야. 이런 인식이 한국 가정에 아주 심하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직면한 위기는 곧 가족 모두의 위기로 인식되고, 그래서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동반 자살, 엄밀히 말하면 살해한 거죠. 살해한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이전 세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혹은 기사에서 이런 내용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별히 한국 가정, 한국 사회의 가정, 정말 나와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한국 가정에서 이 신자가 가지는 책임감,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가정은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일수록 가족에 대한 소속감, 유대감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자가 가정 안에서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한숨을 푹 쉬면 정말 나머지 가족들이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잘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 모두에게 매일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또 가정을 어떠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천국으로 만들고 계셔요? 아니면 가정을 나 때문에 세상 전쟁터와 같이 짜증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서로 죽이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돌려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신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누구를 돌봐야 한다?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돌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기 가족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이 돌보다가 헬라어로 프로노에오이고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하나는 미리라는 프로라는 단어하고 관찰하다, 알다, 보다라는 노에오가 합성되어서 그 의미가 미리 바라보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지금 한글 성경처럼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프로노에오하고 상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통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라아가 이 프로노이에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라아가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게 되고 이 라의 미완료 형태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과 결합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하나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속에는 라아라는 미완료 형태의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너무나 무서운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정상으로 아들과 함께 단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삭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다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불과 장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잖아요.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릴 희생 짐승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왜인지 몰라도 자신이 장작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 바칠 어린 양이나 어떤 짐승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채고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요, 양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올라가는 곳은 참 정상인데 거기에 무슨 짐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뭔가 지금 대단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친히 준비하리라가 뭐예요? 라의 미완료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야. 아들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미리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아시며 친히 그것을 어떻게 했다? 준비해 주실 거야. 친히 그것을 예비해 주실 거야. 친히 그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서 라아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앞에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1시간 1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현재형으로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주 생생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바라보시는 정도로만 끝내시는가? 아, 이 녀석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는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가족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기의 가족을 돌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다루다가 불쑥 오늘 말씀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쭉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8절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느냐 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세요. 바로 본문 앞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 줍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참 과부가 있어요. 아니 그냥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가 있나? 참 과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여자에게 남편도 자녀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라고 했을 때 그 여자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하나 없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불쌍한 존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존재 근거가 남편과 아들에게 있어요. 여자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남자들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죠. 그게 땅이에요. 그 땅을 가정마다 물려주셨는데 그 땅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이어지느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요. 여기에 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비록 이 아들을 내가 낳은 어미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잖아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 재산의 일부가 여자에게, 아내에게로 유산이 상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참 과부,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그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빈 털털이 인생이에요. 남편과 아들이 죽으면 그 땅은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요. 당연히 부인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요. 남자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이 없는 과부는 정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참 과부들을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존대하다가 헬라어로 티마오이고, 존경하다 외에도 가치와 값을 정하다, 선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의 현재형 형태로 쓰여져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이 있지, 남편과 아들이 없어서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은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왜? 괄시하거나 업신여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참 과부들일수록, 고아들일수록, 나그네 있을수록 교회는 더 존중해야 한다, 더 대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들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해 줘야 한다. 한 번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이 필요한 것들은 교회가 나누어서, 십시일반 나누어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좀 반대되는 상황인데, 교회 안에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지만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과부에게는 교회가 무조건 도우려 하지 말고, 참 과부는 교회가 존대해라, 존중히 여기고 육체적 필요를 다 공급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부,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교회가 무조건 도우려 하지 말고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참 과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살필 수 있으니까 교회가 무조건 도와주려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효를 항해하도록 돌보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도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만 살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돌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의 육체적인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유는 마지막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죠?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신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돕는 이유가 뭡니까? 왜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도우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눈녹듯 녹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자녀들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의 할례라든지 모세의 율법에 구원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 수 있다.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만연했어. 근데 바울은 아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도 모세의 율법도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고 두 자녀가 있어요. 멀리 외지에서 결혼생활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멀리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아들, 청년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 집사님이 그 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 아들아, 네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못하지만 외지에서 직장생활 혼자 하지만 힘들지만 아들아 내가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11조는 꼭 드려야 돼. 11조는 꼭 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빼먹지 말고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우리 교회로 자동 이체를 시켜놨대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잊을까 봐 교회에다가 자동 이체를 시켜놨어. 11조를 자동 이체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게 11조를 당부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왜 11조를 당부할까요? 말라기 3장 10절처럼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11조 생활을 하라는 줄 아세요? 이 아들이 오직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아들아.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11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드리면 거부가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 한 달 생활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걸 드림으로써 뭘 훈련하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10분의 1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0분의 1이 비어진 만큼 그 비어진 만큼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만큼, 비워진 만큼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드리는 그 코 흘리게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굳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만몬 우상에게 쫓기지 아니하도록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일만하게 뿌린 그 돈에 휘둘려서 죽지 아니하도록 돈에 대한 탐심을 죽일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내어드렸을 때 가난하고 힘든 것이 있겠지만 그 비어진 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끔 만들어서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시는 거죠. 물론 11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 외지에서 홀로 신앙생활할 때 11조는 꼭 드려라. 왜요? 그 11조 훈련을 통해서 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분이 마지막에 간증하기를 그렇게 간증해요. 내가 없어도, 목사님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생각하면 11조.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 고백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집사님은 오직 아이의 믿음, 자녀의 믿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말인데요. 우리가 가족을 돌볼 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살피는 이유,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결국에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사랑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가족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그 예배당에 가득가득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천국과도 같은 가정 이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